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두 절 같이 읽을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주신 새 틀, 세 번째. 사실 마태복음에는 이제 크게 예수님의 강화 5개가 나옵니다.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지금 첫 번째 산상수훈도 뭐 이렇게 나눴는데도 지금 뭐 3시간, 4시간, 5시간 뭐 이렇게 나눠야 될 만큼 분량이 많죠. 그런데 그 중에 세 번째 제자들의 그리고 이 시대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들의 삶의 틀을 예수님은 바꾸기 원하세요. 그 세 가지 가장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세 가지 틀을 바꾸시죠. 세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첫 번째가 보물입니다. 보물을 어디다 쌓지 말라고요? 땅에다 쌓지 말라. 왜냐하면 좀과 같이 파괴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동록은 뭐죠? 벌레죠. 막 갉아먹는 벌레. 그러니까 좀은 뭔가를 파괴하고 동록은 막 먹어치우는 존재예요. 이 땅에다 우리가 보물을 쌓아두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이런 존재가 있다는 말이에요. 막 우리가 아무리 쌓아도 파괴하는 존재가 있고 먹어치우는 존재가 있고 구멍을 뚫어서 도둑질 해가는 도둑이 있다는 말이에요. 많이 쌓아놨는데 이 땅에다가 내가 재물을 나를 위해서 열심히 많이 최선을 다해 쌓아놨는데 이게 내 인생의 가장 든든한 기쁨의 원천이요 가장 안전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런 존재가 있어서 안전하지 않은 걸 모르고 다 쌓아놨는데 한순간에 싹 사라진다 생각해 보세요. 허무하죠.
인생 무너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이런 것들도 내가 내 자녀를 바라보고 자녀에다가 모든 걸 다 투자했는데, 여러분 나중에 자녀가 자라다가 정신병 걸렸다 생각해 보세요. 미치는 거죠. 내 인생의 유일한 희망과 내 모든 것을 안전하게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의 보장이 다 내 자녀에게 있어서 자녀에게 모든 걸 투자하고 다 키워놨는데 자녀가 돌았다 생각해 보세요. 그건 그 인생 완전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사는 겁니까? 이런 존재가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어디다 쌓아라? 하늘에다 쌓아라. 이 말은 여러분 은행에다가 재산 투자하고 재산 늘리기 위해서 저축하고 이거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재산 늘리지 말고 교회에다가 갖다 바쳐라, 이 말을 지금 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의 재물이, 나의 보물이,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이 보물이 어디에 있느냐는 무엇을 결정해요? 우리 마음을 결정해요. 우리 마음이 어디 있는가는 무엇을 보면 돼요? 내 보물을 어디다 두고 사는가. 내 마음을 결정하고 내 마음의 방향, 여러분 내 마음이 그곳을 향해 있다는 것은 내 인생이 그곳을 향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의 방향, 인생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체크하려면 여러분 지금 보물을 어디다 쌓고 살아가는지를 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마음의 상태,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주로 무엇 때문에 안절부절하시죠? 뭐 때문에 그렇게 불안하신 거예요? 뭘 생각을 딱 했을 때 무언가가 여러분에게 불안을 주고 안절부절하게 만드는 그 무언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혹시 신용카드가 사라졌다, 안절부절 못하죠. 통장 잔고가 막 점점 누구는 이번에 뭐 뉴스에 보니까 700만 원 없다는데 내 통장엔 70만 원도 없어요. 이 안절부절. 여러분 안절부절한 게, 불안해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에 그렇게 영향을 주냐는 거예요. 무엇이 가장 여러분의 마음에 큰 영향을 갖다 줘요? 자꾸 여러분을 막 불안하게 만들고 뒤흔드는 게 뭐예요? 혹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가볍게 느껴지고 예배가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는 내 상태, 내 마음의 상태를 보고 안절부절 해본 적 있으세요? 그것 때문에. 혹시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리에 와 있는데 말씀이 잘 안 들려, 이것 때문에 마음 안절부절 못 해본 적 있으세요? 막 기도하고 싶은데 옆에 사람들은 막 기도 열심히 잘하고 찬양도 잘하는데 막 집중 잘하는 것 같은데 나는 이상하게 눈만 감으면 딴 생각나고 기도가 잘 안 돼. 혹시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막 영향받아서 막 안절부절, 나 이거 어떡하지? 이러면 안 되는데. 혹은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굉장히 설레게 해요? 그게 영향이잖아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의 마음을 늘 이것만 생각하면 부풀어 오르는 기대. 뭐가 여러분의 마음에 영향을 주냐고요. 삼천제자 학교 한다. 피곤하시죠? 나는 등록할 때 일부러 저 뒤에 가서 봤는데 다들 얼굴이 피곤하시더라고요. 한 집사님한테, 집사님 피곤하시죠? 오늘 마지막이니까 힘내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다음 주도 있잖아요. 삼천제자 학교, 이 광주 호남 땅을 두고 삼천제자를 일으켜 세우는 일에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내가 이곳에 등록해서 내가 이런 훈련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여러분 마음이 설레시던가요? 막 기대가 되시던가요? 월급날 되면 막 기대되지요. 오히려 그게 더 기대되죠.
무엇이 여러분을 막 흥분케 하고 감격케 하는지. 이번에 훈련받고 캠프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를 사용하시려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부르셨구나. 지금 나는 그런 훈련을 받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혹시 흥분되세요? 감격되세요?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인이요 하나님의 청지기로 창조됐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창조 목적 자체가 인간을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는 일에,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일에 하나님이 딱 그 앞에 딱 두시고 그 위치에 두시고 그 일을 할 때 진짜 인간의 가장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감격, 기쁨이 거기서 나와요.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에 내가 집중하고 올인하고 내가 거기에 쓰임 받는다는 그 손길을 느낄 때, 그때 느끼는 이 극치는요 마약에 중독된 것보다 더 독해요. 인생을 바꾼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더 나아갔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고 어디에 방향을 지금 하고 있는지, 혹시 재물 쌓인다 그럴 때, 돈 쌓인다 그럴 때, 통장에 막 돈이 막 늘어날 때 막 여러분 흥분되고 막 설레고 막 기쁘고 막 그러세요? 없을 때 막 안절부절하고 그래요. 여러분의 마음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점검해보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예수님의 이 말씀 딱 듣고 내 인생 지금 어디로 향해 있지? 라는 것을 보려면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늘에다 두고 살아가느냐? 땅에 두고 살아가느냐? 이걸 점검하면 돼요. 저는 이번에 삼천 제자 학교 하면서 금요 심야 이렇게 한다 하니까, 금요 기도회를 한다 그러니까 다른 메시지를 좀 준비해서 할까 했는데, 아니, 이 흐름 딱 맞아요. 정확하죠. 너무나 절묘해요. 제가 이걸 뭐 맞춰가지고 날짜 맞춰갖고 이게 시작한 게 아닌데, 하반기 딱 기도하다가 금요 심야, 제가 지금 세 번째 2019년 하반기 제가 세 번째 메시지를 전하는 시간인데 너무나도 정확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오늘 제가 이걸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심부름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3천 제자들, 광주 호남 땅을 살릴 예교회의 3천 제자들아, 너희들의 마음 지금 어디에 두고 사느냐? 그거 점검해라. 오늘 이 밤에 그것만 해도 돼요, 여러분. 너희들의 인생의 방향이 지금 어디를 향해 있느냐? 하늘을 향해 있느냐? 아니면 먹어치우는 존재가 있는, 곧 사라져버릴 이 땅에다 두고 사느냐? 그래서 여러분, 재산을 자녀들에게 수억을 남겨준다. 굉장히 우리 자녀들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잘 쓰겠지만 반드시 여러분 아시잖아요. 불신자들 가정에 재산 많이 남겨주면 날수록, 땅 많이 남겨주면, 집 많이 남겨주면 남겨줄수록 자녀들이 뭐 해요? 반드시 싸워요. 결국 이거라니까요. 두 번째, 눈입니다. 눈.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거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몸 바깥으로 나오는 빛이 아니라 내 몸을 비추는 빛이에요. 내 몸을 밝게 하는 눈이에요. 여기서 문맥적으로도 봤을 때도 그렇고 문자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제자들의 윤리적 목적이에요. 이들의 삶을, 윤리적인 것을 건드리시려고. 목적이 거기 있어요. 빛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 윤리적인 목적을 두고 이 눈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한 눈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선한 눈. 성한 눈은 발음이 좀, 그리고 반대로 악한 눈.
선한 눈은 우리의 몸을 밝혀주고 악한 눈은 뭐해요? 우리의 몸을 어두워지게 해요. 빛으로 부름받았는데 눈이 어두워지면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빛으로 부름받은 존재인 이 땅에 사는 제자들은, 하늘나라 백성들은 뭐에 따라서 우리의 몸이 밝아지기도 하고 뭐에 따라서 몸이 어두워지기도 하느냐? 이 눈에 따라서. 어떤 눈을 가지고 있느냐, 중요하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성한 눈이라는 이제 눈은 건강한 눈인데, 왜 제가 선한 눈이라고 썼냐? 분산되지 않고 한쪽을 향하는 눈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한 방향에 단순한 단일성의 온전한 눈을 의미해요. 한 곳만 바라보는 눈. 여러분 보세요. 한 곳만 바라보는 눈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선한 눈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선인데, 악한 눈은 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의 눈.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여러분 꼭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뭐죠? 율법 정신에서도 나왔고 새 언약인 예수님의 입에서도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계명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계명은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유효해요. 지금도 우리에게 적용이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그냥 하나님 너무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것 같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과 찬송에는 주 예수를 사랑하는 그런 고백들이 많이 나온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입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 그게 드러나는 거지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만 시선을 둔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요? 어떻게 바꿔요?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필요에 의한 시선으로 바꿔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사는 것으로 입증이 돼요.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께만 나의 시선을 한 곳으로만 분산되지 않고 향하고 있는 자는 무엇으로 나의 삶에 드러나느냐, 입증되느냐? 나의 관심이 내 계획, 내 뜻, 내 필요,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필요에 의한 이것을 보게 돼요. 이렇게 바꾼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분산되지 않고 한 곳만 하나님께만 시선을 둔 자가 오로지 자기의 관심만 가지고 자기 계획과 자기 뜻과 자기 필요에 의한 삶을 살 수 있느냐? 그렇게는 절대 못해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걸 보고 오직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좋아하는 여자를 만났어요. 오직이에요. 이 여자만 보여요. 그러면 내 삶이 어떤 변화가 와요? 이 여자의 계획이 오늘 하루가 어떤 일정 속에 어떤 뜻을 가지고 이 여자가 뭐가 필요할까? 이게요, 막 내 삶에 막 영향을 준다니까요. 늘 설명드리면, 저는 저희 와이프를 만나가지고요, 평택 서울에서 제가 전도사 할 때 평택 하루에 5번 왔다 갔다 했다니까요. 1시간 거리를. 지금은 여기 버스 터미널 와도 좀 택시 타고 와라. 여러분 이게 달라진다니까. 삶이 달라져요. 영향을 줘요. 내가 그녀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내 삶에 영향을 준다니까요. 난 당신밖에 없어 라고 말하면서 당신의 뜻과 계획과 필요는 나와는 전혀 상관없다, 그런 삶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만 바라본다 라는 것은 어디서 입증돼요? 내 관심이 이제는 하나님의 관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내 관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필요에 의해 나의 모든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관대하심을 갖고 어떻게 해요? 베푸는 삶을 살 수가 없지요. 윤리적 목적이라니까요, 이 눈은. 그러니까 몸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으로 부름받았는데 몸이 어두워지면 어떻게 그 어두움이 더 하지 않겠냐? 어두움이 더 심해지지 않겠냐? 근데 빛으로 부름받았는데 우리 몸이 밝아져야 그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눈이라는 것은 굉장히 빛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굉장한 영향을 줘요. 자, 여러분, 한 가지 더 나가봅시다. 더 발전해 나가봅시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저 사람만큼은 진짜 교회에 안 왔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해 본 적 누구나 다 있으시죠? 저 사람은 진짜 우리 교회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 좀 없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시죠? 그렇게 생각해 봤던 분도 계시죠? 누구의 시선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뜻을 갖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필요해서 부르셨는데 내가 그 사람을 나랑 안 맞다고 내 시선으로 내 관심을 두고 내 기준을 두고 이걸 보고 저 사람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건 사람의 시선. 이건 세상의 시선이고 사단의 시선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진짜 저 사람은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진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 사람 기도하다가요, 그 사람 변화되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변에 모든 사람이 저 사람 보고 막 욕하고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진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 하시려고 저런 사람도 보내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이것에 증인되는 거예요. 그러면 필요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새 가족에게 저 사람 이제 교회 와가지고 막 무슨 일을 한다. 여러분, 이게 누구의 시선이에요? 내 시선 갖고 있으면, 내 관심 갖고 있으면 여러분 몸이 어두워진다니까요. 굉장한 중요한 이 말씀 자체가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 하나하나는요, 뜯어보면 뜯어볼수록 진리 중 진리예요. 진짜 맞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나의 시선은 어떤 시선이에요? 하나님만 여러분 바라보며 산다면서요.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을 가진 시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관대하심과 자비하심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용서해주고 정말 상상도 못할 일들을 막 나에게 오해하고 막 비난하고 나한테 손가락질해도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관용하고 품어주고 이해하고 수용하는 그런 삶이 어디서 나와요?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은 선한 눈이에요, 악한 눈이에요? 오늘 이 밤에 삼천 제자로 부름받은 예일교회 제자들아, 너희들의 눈을 점검해라. 너희들의 시선은 선한 눈이냐 악한 눈이냐, 빛으로 부름받았는데 몸이 어두워지는 눈이냐 몸이 밝아지는 눈이냐. 이거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메시지를 던지시는 거예요. 선한 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 갖고 살았어도 괜찮아요. 지금 이 밤에 반응하세요. 누군가를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을 내가 시기하고 탐심하고 뭐 저주하고 이런 눈으로 내가 늘 바라봤던 사람은 몸이 어두워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을 품어줄 수 없었던 거예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내가
빛으로 부름 받았는데 왜 이 빛을 보고 사람들이 왜 안 올까요? 아, 이것 때문에 그렇군요. 저는 이 메시지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 하나님, 이게 진짜 필요하군요. 그리고 세 번째가 예수님이 종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절대 섬길 수 없다 그러죠. 하나님이냐 아니면 재물이냐. 하나를 사랑하면 하나를 미워할 것이고 하나를 중하게 여기면 하나를 가볍게 여길 것인데 무엇이 중하게 생각하고 무엇을 가볍게 생각하느냐. 그것이 너희 주인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에 맹세하고 무엇에 충성하느냐. 하나님께만 향해야 되는 사랑과 충성과 맹세가 재물을 향하면 그것은 즉 뭐가 돼요? 우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이스라엘 민족도 자세히 뜯어봐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필적할 만한 대적이 딱 하나가 딱 있는데 그 대적이 누군 줄 아세요? 재물이에요. 재물. 돈. 무엇을 당신들은 섬기며 살아가느냐, 헌신하며 살아가느냐. 여러분, 에스겔서 7장 한 번만 펴보실래요? 에스겔서 7장 19절 20절. 에스겔서 전반부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민족 예루살렘에 임할 거예요.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떠나시고 바벨론을 들어서 그곳을 치실 거예요. 가차없이 치실 거예요. 아무리 용서를 구해도 하나님 긍휼을 베풀지 않으실 거예요. 얼굴을 돌리셨어요. 왜냐? 이들이 너무나 가증한 우상들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근데 무엇이 우상이었는지 보실래요? 7장 19절. 여호와의 진노의 날이 오면 너희는 은을 거리에 던질 거야. 왜요? 그 칼날을 은이 구해주지 못하거든요. 은 준다고 그 칼날에서 벗어날 수 있냐? 절대 없어요. 금을 뭐와 같이 여긴다고요? 오물같이 여기게 될 거야.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은과 금이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하며 능히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무엇이 된다고요? 죄악의 걸림돌이 됨이로다. 너희들 죄악의 걸림돌이 되게 만든 게 너희들이 늘 의지하던 그 은과 금이야. 20절 보세요. 그 화려한 장식들로 말미암아 뭐 하게 됐다고요? 교만을 품게 된 거야.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들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들을 오물이 되게 할 거야. 타국인들의 손에 다 넘겨서 너희들을 노략하게 만들고 약탈하게 만들고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킬 거야. 생명을 건져주지 못해요. 은과 금이 우리 인생을 안전을 보장해 주나요? 아니에요. 절대 그러지 못해요. 오히려 그건 우리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 자녀로 하여금 죄악에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이 되고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굶주림을 그것이 해결해 줄 수 있다고요? 아니에요. 절대 그러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약 시대는 이렇게 떠나셨지요. 죄악 때문에. 왜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 죄와 함께하지 않으세요. 함께하지 못하세요. 그럼 우리는요? 우리 죄인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아무리 여러분 죄 지어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여기지 않으세요. 왜? 우리의 죄값을 다 누구에게 돌리세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리세요. 그래서 우리는
죄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의인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의인이라 칭하셨다니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그분의 구속과 속량은 우리에게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시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아이성 전투 쉬워 보였죠. 왜 실패했어요? 하나님이 떠나셨잖아요. 아간이 범죄한 물건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바친 물건을 훔치니까 하나님이 떠나셨잖아요. 메시지가 있죠. 아무리 견고한 성이라도 여리고 성은 하나님이 함께하면 무너져. 아무리 작은 성이고 너희가 작게 보이고 내가 뭔가 좀 할 수 있겠다 생각하는 아무리 작은 아이성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너희는 무너지는 거야. 너희는 실패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늘 지속될 수 있는 가장 근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심, 그분의 십자가의 피. 그래서 우리는 늘 그거 붙잡는 거예요. 근데 거기 좀 수준에 따라서 여러분 구원 못 받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옷을, 거룩한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의인이라 칭하시는데, 여전히 죄를 지어도 괜찮습니까 목사님? 이거는 수준과 성장도의 차이예요.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되게 싫어하는 일을,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막 TV나 막 이런 거 되게 막 우리 조카들 와서 막 만지는데 막 못 참겠더라고요. 저 심지어 머리카락 막 날리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서요. 저희 와이프가 깜짝 보고 놀랐는데, 제가 1시간 동안, 조카가 왔는데 1시간 동안 밖에 있었어요. 왜냐? 어머니가 조카를 머리를 딱 자르고 딱 데리고 너네가 좀 봐라 딱 데려다 놨는데 머리를 안 감겨 왔네. 그래서 제가 바깥에서 머리를 다 털고 있어요. 옷 다 벗겨가지고 다 털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아이 어리면 어릴수록 부모님이 싫어해도 그걸 잘 몰라요. 분별 못해요. 그래서 막 웃어주니까, 막 보면 웃어주니까 막 하지요. 아인 거예요. 죄를 지어도 괜찮다. 하나님 싫어하세요. 그런데 웃어주니까, 늘 웃어주시니까, 늘 바라볼 때마다 웃어주니까 그냥 막 사는 거예요. 근데 성장하면 할수록 부모님이 싫어하는 거 하고 싶어 한가요? 어떻게든 부모님이 하고 싶지 않은 걸 싫어하시는 거는 거부하려고 그러지요. 피하려고 그러지요. 예, 그게 신앙 성장도에 따라 다른 거지. 구원 못 받아서 저렇게 막 산다, 죄 지어도 산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자유가 아니에요. 방종이죠. 그렇죠? 그래서 죄를 지어도 괜찮은데,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은데, 죄를 멀리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성장한 사람이에요. 왜? 아버지가 싫어하시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려주세요. 너희들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런 말씀 나오죠.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느니라.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고 괴로움 없나요? 고통, 고난 있나요? 없나요? 염려할 것들 있나요? 없나요? 있지만, 하나님 자녀들에게도 반드시 이런 것들은 있지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내일이 오늘이 돼도 우리 천부께서는 동일하시기 때문에.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앞에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아버지 가르쳐 주셨죠. 오늘도 천부 가르쳐 주세요. 근데 7장에 보면 비판하지 말라 하시면서 또 천부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염려가 찾아올 것인데 근심, 걱정,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는, 하늘을 바라보면 하늘의 보물을 쌓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여기 있다. 근거를 봐라. 그래도 염려가 찾아오면 하늘의 새를 봐라. 그리고 저 들에서 자라나고 있는 들풀을 봐라. 여러분, 새를 봐도 메시지고 들풀을 봐도 메시지예요. 왜냐? 여러분, 26절에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누가 기르신다고요? 너희의 아버지, 너희의 하늘 아버지가 기르시지 않느냐?
너희는 그것보다 새보다 귀하지 않냐? 28절 28절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봐라. 이것만 생각해도 염려할 거리들이 싹 사라지지 않냐? 왜냐? 수고도 안 하고 길쌈도 안 하는데 솔로몬이 입은 영광보다 더 찬란하고 더 예쁜, 여러분 지나가면서 노을 한번 보세요. 와, 요즘 가을 하늘 얼마나 공활하고 그치요? 정부희 전사님만 제 유머를 좀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가을 하늘 너무나 공활하고 저기 너무나 날씨 좋은데, 여러분 저 가을 하늘 노을 질 때 딱 여러분 한번 그 노을력을 보세요. 와, 그런 색깔을 누가, 어떤 화가가 그걸 그려내요? 누가 그걸 감히 따라할 수 있겠어요? 수고도 안 하고 길쌈도 안 하는데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너희 일까 보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염려와 괴로운 고통들을 싹 하나님이 아시고 다 채워주실 수 있는 비밀이 여기 있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첫째로, 무엇보다도 특별히 가장 우선순위를, 이것을 구하면 하나님 다 채워주실 거야. 너희의 마음을 여기에다 둬. 너희의 시선을 여기다 둬. 너희들의 사랑과 헌신을 다 여기다 쏟아부으면 하나님이 채우실 거야. 여러분, 이 일을 경험하는 우리 삼천제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번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새로운 삶의 틀, 우리는 마음을 어디다 두고 살아갔는지, 어디를 향해 있었는지, 무엇이 우리의 마음에 늘 영향을 주었는지, 그리고 하나님, 빛으로 부름받았는데 늘 사람의 시선으로, 세상의 시선으로, 내 관심, 내 계획, 뜻의 필요에 따라서 늘 시선을 두었던 나의 시선 점검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까? 아니면 재물을 섬기고 사는 자입니까?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헌신하면 살던 자입니까?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점검합니다. 어떤 것도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언제나 동일하신 하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관심과 시선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살아갑니다. 이 광주 호남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